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와 성도가 왜 삼위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양자됨의 교리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로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때가 됨에 불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고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그 아들됨의 목적이 있죠. 하나는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은,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사람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동시에 또 다른 이 부르심의 목적인 거룩하고 험이 없는 삶을 위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성화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를 칭의, 양자, 성화의 순서로 배열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오늘 신앙 고백서 제12장 양자됨의 교리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환 보시고요. 1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자됨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장들에 비하면 1항으로 구성되어서 분량이 매우 짧고 적죠.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른 장들에 비해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윌리엄 퍼킨스와 차르녹 같은 청교도는 따로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양자됨을 다룰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했고, 또 우리 구원론 안에서도 중요한 교리가 바로 양자됨입니다. 신앙고백서 제12장이 양자됨을 어떻게 정리하고 정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1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렵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들은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된다.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긍휼과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나 버림을 당하지는 않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짧은 이 1장 안에 양자됨의 교리의 진수들이 다 담겨 있고 녹아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죠. 해설 1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렵다 하심을 받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렵다 함을 선언받으면 즉시 그 어렵다는 선언과 함께 법적으로 따라오는 또 다른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 어렵다, 너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너에게 전가해서 내가 어렵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재됩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등재됩니다. 그걸 입양이라고 그러죠. 양자되는 것입니다. 어렵다 함을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그 순간 즉시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요. 우리가 가족 등본, 주민등록 등본 떼면 가족 관계 쭉 나오잖아요. 부, 모, 자, 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등본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믿는 자들의 이름이 등재된다고요. 언제요? 시점은 창세 전이지만 역사에서 그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어렵다함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되어서 여러분의 신분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죠. 1월 신앙고백서 제1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렵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가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뭐 하신다고요? 허락하신다. 그 신앙고백서는 거의 5년 6개월 정도 수많은 그 회원들이 기도하고 또 논의하고 논쟁하면서 정립한 이 교리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깊은 신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뭐예요? 허락하신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자로 말미암아. 언제요? 어렵다함을 받는 그 순간 칭의와 동시에 양자됨을 너희들이 내 아들됨을 내가 허락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 이 자녀는 친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양자예요. 친자는 하나님의 성부의 친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자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친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요. 혈연 관계가 아닌 법적 관계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나 친자나 자녀의 권리는 똑같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그 은혜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고 해서 무엇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신성을 가진 신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인성을 가진 신의 아들인데 신성을 가진 성부, 성자, 성령과 동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본질의 이 간극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바퀴벌레를 여러분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구더기를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취급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동시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 아니에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목요일 기독론 공부할 때 이거 했죠. 루터교가 성례에서 공제설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인성이 무한한 신성을 담을 수 있다고 루터교는 주장해요. 그래서 성찬의 순간에 예수님의 인성도 예수님의 신성을 입어서 편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어렵죠? 건너뜁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십시오.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입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권세를 허락받고 누립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들의 이름으로 은총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앞에 아무 때나 나가잖아요. 근데 남의 자식은요, 아무 때나 안 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옵니다. 남의 자식은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버지라고 성부를 부르면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히 아무 때나 무시로 나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아들의 자격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된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거든요. 결코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은혜이거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거죠. 지상의 어떤 황제, 어떤 왕, 어떤 재벌의 가문에 입양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니까,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원수와 사탄의 자식들로부터 미움받은 용기를 가지고 거룩한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칭의를 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 즉시 우리는 성화의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동과 더불어서 즉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되었다는 이 은혜는 가장 복된 특권인 동시에 가장 거룩한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우리는 복되게 띠게 되었다는 거.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만 할 수 있는 명예예요. 명예. 군인이 군인답게 사는 것, 선생이 선생답게 사는 것, 목사가 목사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억지로 하는 멍해나 그 압력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명예고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거룩한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사명으로 부여된 것은 뭐라고요? 명예다. 성도의 명예다.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의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3번 보십시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가 자신을 입양해 달라고 양부모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입양할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으로 입양할 뿐입니다. 그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도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결과일 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고 입양으로서 우리를 자신의 맏아들이신 예수의 동생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먼저고 입양이 나중이지만 시간적인 순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칭의와 동시적인 사건으로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만드는 칭의의 은혜는 언제나 양자의 은혜와 함께 옵니다. 칭의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양자됨도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서서히 칭의되지 않고 조금씩 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서정 속에 있는 모든 은혜를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로 묶어 택한 자들에게 주시지 어느 하나만 찔끔 주시고 우리의 태도와 수용 여부에 따라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의의 양자됨의 차이가 있습니다. 칭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법적인 변화이며 양자됨은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관계적인 변화입니다. 칭의는 천국 백성으로의 초대이며 양자됨은 하나님 가족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은 성부의 허락하심인데 우리의 그 무엇을 보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결과일 뿐이죠. 이 은총으로 우리는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동생들이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부르심이 먼저이고 중생이 따라오고 회개와 믿음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성화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동시에요. 서서히 칭의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칭의에도 최종적인 순간에 확정되는 그런 미래적인 칭의가 있기는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어렵다고 선언받는 우리는 서서히 칭의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어렵게 되고 양자됨도 칭의와 더불어 동시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조금씩 그 수준에 따라서 양자로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는 그 순간 바로 양자가 되죠.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칭의와 양자 사이에 차이는 있어요. 칭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법적인 변화이고 양자됨은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관계적인 변화입니다. 물론 양자됨도 법적인 절차,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재시키는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법적인 절차가 있지만 법적인 관계도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관계의 측면이 강조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신분상으로는 백성이 되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입양 하나님의 양자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가 됩니다. 가족이 됩니다. 권속이 됩니다. 그 교회를 표상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권속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죠. 그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할 때 이 가족이라는 개념의 핵심이 입양이에요. 입양.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인데 더군다나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예수의 동생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런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네 번째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예수의 형제들이 되는 것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새 창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활의 첫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무덤을 찾아와서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죠. 두려워 떨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가라, 내 제자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알려라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예수님 내 형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형제라고 부른다고요? 내가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요?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너희의 아버지께 내가 올라간다. 그리고 제자들을 내 형제 그렇게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의 새 창조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각 주에 보시면 조금 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자와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은 설교자, 청교도 설교자 예레미야 버러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가르침 안에 있는 영혼을 만족시키며 황홀하게 하는 위로를 누가 완벽히 표현할 수 있을까? 감탄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주는 위로와 위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설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감탄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그 실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도 이 버러우와 똑같은 감사와 감격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감사와 감격으로 이 거친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성도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입양 관계가 파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입양은요, 파양도 있습니다. 그죠? 그 세상의 입양은요, 이게 일방적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입양 받는 척에 뭐 어떤 도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것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그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유일한 원인이고, 그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렇게 한번 허락받은 이 자녀라는 신분은 결코 취소되거나 파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실수나 범죄나 또 연약함이나 무지함으로도 우리의 자녀됨의 신분은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광의 날까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인쳐 주셨습니다. 그 도장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시키고 보존시켜 주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통해서 늘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동시에 이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로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는 이 영광을 받고 있는데, 또 받을 것인데, 동시에 뭐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받을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인데, 이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져 가야 돼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부터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아들의 고난이 동반되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보호하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고, 어떤 세력과 장래일과 그 천사와 그 무엇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의 삶에 여전한 고난이 있습니까? 연단되기 위해서요. 누구로? 상속자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훈련되고 연단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동반된다고요. 이건 뭐라고요? 훈장과 같은 거예요. 명예이죠. 영광이죠. 특권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오는데 왜 이렇지라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야고보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죠? 수납하기 힘든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뭐 고난주의자입니까? 고난이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만들어내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때를 벗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좀 회색해졌죠? 뱃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 7kg 빠졌어요. 근데 빼려고 뺀 게 아니에요. 당뇨가 왔습니다. 당뇨가 오면 그렇게 바꾸지 않았던 식단의 변화가 옵니다. 채식으로 바꿉니다. 식단에 회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난이죠. 먹고 싶은 라면 오늘도 못 먹었습니다. 김밥 반밖에 안 먹었습니다. 탄수화물 금지. 뭡니까? 고난이지만 이 건강한 몸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병들지 않으면 육신도 제대로 못 지킨다고요, 우리가. 우리 영혼이 고난 없이 순결해질까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인생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크고 작은 인생의 바람과 파도들이 그때그때 여러분 앞에 닥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영광의 상속자로 빚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죠. 간섭이죠. 그걸 빌립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았은즉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데 그 고난받는 것이 성도의 뭐라고요?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다스림을 받아야지. 나의 보호 아래 있고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걸 자꾸 벗어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 툭툭 치면서.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이것이 대요리 문답과 신앙고백서의 조금의 차이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양자됨을 설명하면서 고난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대요리 문답 6번 제74문 보십시오. 대요리 문답 제74문도 양자됨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답은요,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렵다 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자기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또한 그들의 아버지같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의 모든 약속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한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의 신앙 고백서와 내용이 똑같은데 차이가 뭡니까? 신앙 고백서는 징계와 연단, 고난 이런 거 언급하잖아요. 근데 대요리 문답은 그거 언급하지 않죠. 이제 순서는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캐테키즘과 고백서가 만들어지는 순서는 신앙 고백서가 맨 먼저입니다. 이 고백서의 근거에서 그다음 문답의 교리를 캐테키즘이라고 부르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문답식의 교리 교육이 대요리 문답이고 어린아이들과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답식의 교리 교육이 신앙 고백서를 요약해서 만든 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서는 신앙 고백서 양자됨의 교리를 요약할 때 이 고난이라는 내용을 살짝 뺐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빼서요 차이점이 있죠. 그러나 원본인 이 신앙 고백서에는 양자됨을 다루면서 상속자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징계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7번 보십시오. 윌리엄 퍼킨서, 청교도 신학자들의 왕자라고 불리는데요, 한편 엘리자베스 시대 청교도의 핵심 건축자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 윌리엄 퍼킨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는지를 판별하는 6가지 표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표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회심의 몇 가지 표지, 거듭난 몇 가지 증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나 뭐는 됩니까? 하나의 참고는 됩니다. 이걸 캐논처럼 성경처럼 유일한 잣대로 제시하면서 이 잣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혼의 경종을 울리는 참고는 되죠. 6가지 표지를 윌리엄 퍼킨스가 제시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지는 눈에 드러나는 증거예요. 표지, 겉으로 보이는 분명한 외적인 사인이죠. 마크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추구함.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추구한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히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간절함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게는 적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막 정죄합니다. 그 정도가 되겠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내일 뭐 고난주간 새벽 기도인데 안 나오면 간절함이 없구만. 뭐 그 호적에서 뺀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정죄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의 영혼의 경종을 울리는 용도로 이걸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청교도들의 이런 마크들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보십시오. 은행과 심사가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 복종함. 은행, 심사,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복종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삶에 이런 흔적들, 이런 성령의 역동으로 말미암는 분명한 삶의 차별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 번째는 뭡니까? 악에 대해서 양심이 깨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심이 있는 것.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매사에 의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믿음과 회개를 매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 씻고 손 씻고 양치하고 양말 벗고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고 섭리를 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은 매일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성령과 안에로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현대 교회와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기준으로 세웁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위, 신분, 재력, 학력 뭐 이런 걸로 세웁니까? 교회가 만약 직분자를 세운다거나 교회가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평가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힘 있게 되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천대받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표방해 주지 못합니다. 무엇과 똑같아요? 세상과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런 청교도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현대교회는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켈빈이 제네바 목사회에서 목사들과 함께 공부하고 매주 모여서 공부했거든요. 평신도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목사의 자격과 목사의 의무를 그들이 막 점검하는 것을 지금 읽어보면요, 소름이 끼쳐요. 저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었어요.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청교도들의 표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이 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사탄의 정죄에 시달리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많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엔조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엔조이 하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즐거움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여러분이 인생의 골라인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목적과 여러분이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Glorify God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의 타깃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정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분의 실존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현대교회는 거기에 대한 지적과 도전과 회개가 없어요. 우린 지금 이대로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점점 찾아보기 힘들게 되죠. 세상을 향하여 경종을 울리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인생은, 그렇게 그 충격을 주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고 저 사람의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도전을 주는 성도가 점점 희박해지죠. 오히려 세상은 교회는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고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믿기 싫다고, 저 사람들이 있는 천국은 가기 싫다고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아들들 맞습니까? 여러분이요.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무 간 것입니까? 양자됨의 교리를 배우면서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를 그저 쑥 지나가지 말고, 청교도들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8번 조금 위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오늘 설교를 사실은 절반도 못했거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 이거 다룹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다스림을 구하는 성도의 실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는 승리가 왜 아직 우리에게 현실적인 그 생명으로 채 다 누려지지 않는가? 8번도 똑같은 내용이죠.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는 약속과 위로로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위로입니까라고 불신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주관적인 가정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회의적인 질문에 가득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성도의 의무에 태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가 받는 실제적인 유혹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 마크가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크가 우리의 삶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실존을 우리는 맛보는 것입니다. 이 유혹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유혹과 방해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 유혹과 방해를 믿음으로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일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아버지로서 양자인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뜯어고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경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에 채워야 할 것을 바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게 하시고 피니시 라인인 그 영광의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허락하신 하늘 공동체의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격려하며 바뀌는 이 삶을 고난과 징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됨은 너무나 놀라운 명예인 동시에, 은혜인 동시에 거룩한 자녀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건 13장의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성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그 순간,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어요. 그 양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무엇으로 간다고요? 성화로 나가요. 근데 이 성화가 쉽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도 뭐예요? 거룩하게 안 살려고 해요. 자녀의 뭐만 누리려고 해요? 특권만 누리려고 해요. 뭐는 안 하려고 해요? 자녀답게 사는 것은 캐비넷에 넣어두고 죽을 때만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관성처럼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누구 삼았다고요? 양자 삼았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정해놓고 상담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만나자. 내가 너를 내 자녀답게 만들고 훈련하고 상담해서 너의 문제를 고쳐줄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은 뼈에 사무쳐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거룩한 열망을 집어삼킬 만큼 강렬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안에 우리를 들여 놓으세요.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를 입적시키세요. 그리고 뭐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간섭하세요. 잔소리 하시죠. 귀찮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귀찮게 여깁니다. 근데 이 귀찮음이 뭐라고요? 자녀들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양자가 가지는 교리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 잔소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다이어트 하시고 거룩에 대한 열망을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달려가는 서로를 격려하시고 축복하면서 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